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선교회 주영 목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그간 주일날 말씀 사역을 하였지만 선교회 사역과 광야 시리즈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2011년 봄이 드디어 왔습니다. 봄이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3월부터 제가 새롭게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본 강좌 이름은 그림으로 보는 세대적 진리라는 타이틀로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광야 식탁을 통해서도 또 성경에 대해서 또 눈을 뜰 수 있도록, 세상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은 사실 대부분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종말론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이단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대주의라, 또 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 이런 여러분 용어는 여러분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사이비 종말론에 대한 책임을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에 돌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단들이나 써먹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는 장로교의 칼빈주의, 또한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순복음의 은사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학 사조가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하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성경 지식과 또 신앙은 상당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신천지나 안성홍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등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들의 이단 교리를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대적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한글 김재인 성경을 제가 30년 가까이 봤는데요. 공부하고 연구한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저의 성경 강좌 채널 그림으로 보는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길 원합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도표를 여러분에게 결코 지루하지 않게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또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풀리지 않는 성경의 문제들이 실로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 광제의 그림으로 보는 세대적 진리를 보시면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그 관점이 올바른 성경적 해석 체계를 저는 잡힐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 교재는 이 클라레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와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한글 김재인 성경인데요.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있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첫 강의입니다. 오늘의 첫 강의 제1강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신다는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시는 방법이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또 교회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류를 굳이 세 부분으로 구분하자면 가장 일반적인 구분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부색으로 구분합니다. 황인종, 백인종, 또 흑인종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람의 태생과 피부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또 결코 지역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류를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또 교회로 셋으로 구분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 부류들, 또 민족들에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나누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교회를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시각도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여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해서는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온 한국교회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교회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교리적으로나 실행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인을 향한 말씀에 적용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출현한 한국의 개혁교회들에서는 오히려 신약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적용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그룹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안에 절대로 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원도, 구성원도, 임무도, 특성도, 신분도, 미래도 다릅니다. 오늘 첫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상이 세 부류임을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경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잠시 하나님께서 나누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는 어떤 부류일까요? 나누시는 하나님,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첫째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작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사실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의 구분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대상으로 유대인이란 한 인류를 부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었고 약속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의 히브리인으로 불렸고 칼데아 우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렸죠.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지파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10은 이스라엘, 그리고 둘은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왕국으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606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다는 12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돌아왔으며 그때부터 그들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 지파의 사람들만은 지칭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유대인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택함은 지금까지도 한시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쌍방간의 계약을 위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언약으로 그들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언약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한 만큼 특별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각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정 통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그 왕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신 민족은 오직 바로 유대 민족,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어기며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배교는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는 것이죠. 그들도 세상을 따라 범죄했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빌론으로부터 70년간 잡혀갔으며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로 다시 그들은 디아스포라, 바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그분의 언약 또한 이스라엘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집과 왕국이 영원히 세워지리라 했습니다.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다윗의 왕국과 그의 보좌는 회복될 것이고 그것도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여러분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은 장차 이 땅에 있을 대환란을 해서 혹독하게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시인한 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결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하고 또 그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서에도 또 율법에 같이 공동된 사항들도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 고집 그대로 바로 교회에게 적용시켜서는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도 있어서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잘 이해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또 요한계시 7장 14절에 보면 14만 4천 명, 가장 논란이 되는 숫자지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신학적 의견이 분분한 구절들은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을 잘 구분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영상을 통해서 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부류가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가, 또 그것은 특별히 제가 한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왜 구별시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클라리스 라킨입니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사람이죠.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클라리스 라킨은 바로 이 세대적 진리를 1918년에 완성을 했죠. 영문판입니다. 오리지널 영문판입니다. 클라리스 라킨은 미국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성경 교사였고 작가였습니다. 19살에 회심에서 거듭났고요. 21살에 기계공학을 졸업했습니다. 직업적인 도안공이었고 또 맹인 대상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제도사가 됩니다. 상당히 섬세하게 또 잘 그림을 그렸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죠. 1882년 32세 때 그는 침례 교도가 되었고 2년 뒤에 침례교 목사로 임명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 케네트 지역에서 첫 사역을 했는데 그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해 쉽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그리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를 예언적 진리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수의 예언적인 도표를 계속 만들어 간행합니다. 그러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과 예언에 관한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그는 제목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륜, 원제는 경륜적 진리 혹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세대적 진리의 바로 원조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 각고의 수고 끝에 1918년에 세대적 진리의 원판이 출간되어서 호평을 받습니다. 그 중에 도표가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이 그림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흐리죠? 예. 이제 한글로 번역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보기 쉽게, 예, 칼라로 색을 칠해 놨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도표들을 색깔로 칠해서 여러분 보기 쉽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클라스 라케는 이미 1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각각 다른 부분을 계시했다는 말씀을 하였고, 또 그런 도표를 이미 100년 전에 그렸다는 것이죠. 놀랍지요? 예. 인류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유대인,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야펫이 있고, 그 다음에 함이 있고, 셈이 있고 함이 있죠. 셈, 함, 야펫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이제 야펫 쪽이 아니죠. 유대인은 함 쪽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셈적 혈통입니다. 그래서 셈적 혈통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죠. 예.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바로 지금부터 BC 2000년 전, BC 4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카이사르의 왕이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로마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결국 그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죠. 잠시 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이게 됩니다. 다시 모이게 되면 그들은 무엇이 오냐면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죠. 대환란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천연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역사는, 유대인에서는 셈족부터 들어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모아집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지금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유대인을 나누셨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이방인도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까지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지난 역사 6,000년 동안 이방인들의 통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인류 역사는 이방인의 통치 역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BC 606년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어두셨다가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 찬 후에야 비로소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민족을 70년간 파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해져 있는 한정된 기간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이방 왕국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의 이치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대인인 이스라엘은 언제나 한 민족으로 구성되지만 이방인들은 세상에 분포되어서 각각의 민족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의 속성은 서로 싸우고 정복하지만 늘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시대는 이것이 더 극대화되어서 유엔이라든지 EU 연합체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구들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성경에서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죠.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유엔이 이웃연합체 인간의 구성원들이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를 불태우기 위해서 한 대 묶듯이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지금 다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방 왕국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종별의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방 세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을 향한 경륜은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 교회가 이 땅에 휴거되면서 이방 왕국은 정점을 찍게 되고 유대인은 혹독하게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왕국은 종교를 고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 유대인을 봤죠. 이방인들 한번 보시죠. 저는 여러분 자, 이방인들은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 나눠지면 이 셈족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이 아닌 모두가 사실 이방인입니다. 자, 야벳 쪽도 마찬가지. 유럽이나 또 여기 아시아, 함족도 마찬가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 없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곧장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려면 잠시 후 말씀드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역사는 참으로 종교는 암울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요. 유대인 또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을 그 외 후손을 또 이방인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부류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비가 무엇입니까? 미스테리. 인간의 과학과 철학과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신비는 구약 때부터 여러 시대에 감춰졌다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나며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즉 휴가될 때까지 지상에 있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방법 즉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만물의 머리로서 존재하시면서 몸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도 이방인으로도 불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이것은 유기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전국에 흩어져 있고 전세에 흩어져 있는 조직화된 지역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교회의 가장 독특한 본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속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유대인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었고 또 약속도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신학교의 정수인 사도 바울 서신서들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래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도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백성이라 불립니다. 또 거룩한 민족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육신적인 민족이지만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래서 영적인 민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때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중 영적인 부분에 속한 일부도 취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축복은 빼앗거나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또 남는 자 렘넌트 즉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에 대한 적용을 교회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원한 신부이죠. 성경은 이같이 에베소서 5장에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식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시킨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셈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민족들이 나왔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들의 그 이후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모일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방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자, 이방인은 야벳 쪽도 이방인이고 함 쪽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함족이든 셈족이든 간에 그들은 유대인이든 간에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간에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대환란의 7년 대환란은 교회가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대상을 정하고 또 명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인간들 마음대로 그 단어를 바꾸어서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시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멋진 자동차가 있죠? 아주 멋지죠? 여러분, 이 자동차가 단 하루 만에,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이런 자동차는 이렇게 수만 가지의 부품이 모아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의 멋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는 더 복잡하죠. 우주로 나아가는 우주선은 더 복잡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부품들이 조합이 되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문명의 이기 중에 대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행기와 자동차입니다. 수만 가지 부속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참 이 자동차의 설계와 회로의 묘미에 빠졌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하고 누군가 이런 회로를 만들어서 기획하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이죠.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문명의 결정체까지도 설계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며 다양한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설계가 없이 저절로 여러분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대적 진리는 바로 인간과 그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가장 빨리 또 정확하게 깊고 넓게 파악하는 왕도는 바로 이 세대적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몇 번에 보여드렸죠? 이 도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려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너무도 귀한 진리를 모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세대적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성경 해석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이 도표화 시켜서 연구하고 또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설계도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바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투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모든 불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며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록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관하여 쓰여진 것이 뿐만 아니라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쓰여졌습니다. 어떤 본문은 유대인에게, 어떤 본문은 교회에게, 또 어떤 본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말씀들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설계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 교례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말씀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은 좀 길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그 세밀한 설계도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